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더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129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크신 영광을 드러내 주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잘 섬기며 국정을 잘 돌보게 하소서. 사회 곳곳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남북 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복음 안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성도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소서.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양육 섬김 전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사역이 성령의 인도로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 나라와 한국 교회와 세계를 품는 주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토대로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하소서. 이웃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미자립 교회들이 자립하게 하시고 기독교 단체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필리핀 교회, 몽골 교회, 중국인 모임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소서. 주일 성수 11조 사역 참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일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1주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이상 되게 하소서. 가족들이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어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더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날에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새 마음을 허락하시어 어둠이 밝음이 되게 하시며 다시 소망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먼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크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재물을 얻게 될 때에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의 능력이나 너의 힘으로 그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멸망이 따라온다고 그렇게 맨 마지막 절에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풍요입니다. 영적인 풍요가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풍요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는 것이 물질적인 풍요, 곧 재물을 많이 얻게 되고 번성하는 은혜입니다. 영적 풍요가 오게 되면 정신적인 풍요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풍요가 오게 되는 바로 그런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의 통로, 복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뀌면 그 인생이 불안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라질 그런 재물, 이런 재물 세상의 것들 가운데 그 인생이 세워졌으니까 그 인생이 불안하게 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리고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사람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재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거부였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가난해야 한다, 목사는 가난해야 한다, 이렇게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중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섬기지 아니하고 재물을 첫째로 섬기거나 또한 자식을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렇게 놓아두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인생 가운데 큰 걸림돌이 있게 되고 그 걸림돌이 그 인생을 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돈 세는 재미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이와 같이 돈 세는 재미를 가지신 분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저는 인생이 재미있어야 행복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인생에 재미가 있으면 행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책을 읽는 재미, 또 화초를 가꾸는 재미, 또한 그림을 그리는 재미 등 많은 그런 재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미들이 가치가 있고 또한 나름대로 존재하려면 그것의 삶의 목적과 그 이유를 제공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셔야만이 그 모든 재미들, 그 모든 행복들이 가치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4절에 나오는 그런 단어 중에서 마음이 있는데요, 이 마음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육신이 편안한 것을 추구하게 되면 마음도 육신을 따라서 편한 것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편한 것에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마음과 영혼도 나태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라는 그런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렘브란트인데요, 렘브란트는 1627년에 어리석은 부자라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밤은 이미 깊었습니다. 부자의 인생도 밤처럼 끝자락에 있어 이 부자의 목숨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름진 이마와 얼굴은 이 부자의 황혼기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자의 눈은 오로지 돈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경을 낀 부자는 동전을 오른손에 쥐고 열심히 살펴봅니다. 재물과 관련된 그런 문서들이 그런 빈 곳이 없이 이 책상에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촛불의 빛은 동전을 들고 있는 오른손에 의해 가려져 있습니다. 그 빛은 오로지 동전을 살피는 데에만 사용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자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의 책상에는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작은 저울이 책상 위에 있습니다. 부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채지 못합니다. 부자는 오로지 부에 대한 집착으로 밤늦게까지 돈을 세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렘브란트가 그린 어리석은 부자 그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렘브란트는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17세기의 이 네덜란드는 무역을 통해서 황금기를 맞아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동인도 제도를 통해서 동인도 기업뿐만 아니라 또 자유기업, 현대적인 금융제도가 네덜란드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도시가 발달했습니다. 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 그리고 해양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네덜란드는 이 칼빈주의, 곧 칼뱅주의를 받아들여서 이 새로운 그 물질적 번영과 부를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이 네덜란드는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어떤 딜레마냐 하면요, 번영하고 번성하고 물질이 계속 늘어감에 따라서 술집도 함께 늘어간다는 그런 큰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역사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우리 자신을 잘 아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고 일이 잘 풀리고 재정적으로 넉넉하게 되고 또 배부르면 사람이 변하기 쉽습니다. 배고플 때는 간절해지지만 배가 부르게 되면 그 간절함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내 배가 불러서 간절함이 사라져 있든지 배가 고파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배가 부르면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7절에 나옵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착각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만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켜 세우기 시작할 때부터 그 인생과 그 영적인 삶의 위험이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배가 부르면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1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의 소리에 솔깃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빈 자리에 다른 신들이 차지하려고 찾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메꾸려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메꾸려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 두 가지, 배가 부르면 찾아오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 11절과 18절과 20절에 그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20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 자신을 조심하라, 너 자신을 지켜나가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배가 부르고 삶이 편해져도 우리 자신이 그 편한 상황에 주저앉지 않도록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갈고 닦아야 한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갈고 닦고, 영적으로 갈고 닦고, 그리고 영적으로 이 매무새를 다듬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상황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끔씩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에도 찾아왔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는 법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살아온 환경은 광야의 환경,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불편하게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그런 불편함이 사라지고 이제는 집을 짓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될 것입니다. 가축도 많아지고 은금도 풍부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광야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 가나안의 풍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삶의 표대로 삼고 지나온 그런 삶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신앙인을 만듭니다. 그런데 편해지고 상황이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탈출하거나 또 그런 상황에서 빠져나오거나 또 빠지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11절과 18절과 2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20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시간을 가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게 된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은 동물같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아들들에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가정 예배 시간에만 성경을 읽어 나가지 말고 스스로 시간을 내서 성경을 한 장에서 두 장 더 많이 읽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두 아들에게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선이 아니라 차선으로 두면 결국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9절과 20절에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20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20절을 다시 정리하면 그 미래가, 이스라엘의 미래, 그 인생의, 우리 인생의 미래가 어두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등불이 꺼져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 미래가 어두워지고 영혼의 등불이 꺼져버립니다. 잠언 20장 27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니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입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등불이 환하게 빛나야 인생이 풍요로워지더라도 그 풍요 속에서 빈곤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우리 영혼이 밝아집니다. 우리 속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속사람을 어둡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도록 계속 성경을 읽고 기도함을 통해서 이 영적인 창문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영적인 창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환해지면 그때부터 오늘이 밝아지고 우리의 모든 미래가 밝아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이 읽어지며 기도가 되어지는 이 하루와 하루의 삶,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의 경영을 주님께 맡깁니다. 말씀이 읽어지는 곳에 우리 삶의 절망과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기도가 되어지는 곳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샬롬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